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돌아가셔서 천국으로 잘 사시다 오셨습니까?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된 삶을 사는 훈련을 받아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선 지옥같이 살다가 아유 죽은 다음에 빨리 천국 가야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니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지옥인데, 아니 지금 마음 상태로 죽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이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죽으면 지옥입니다. 지금 내 마음 천국이면 지금 죽으면 그냥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은 지옥 같은데 내가 죽어가지고 난 천국 가야지, 그거 쇠뇌당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만큼, 내 마음이 10%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럼 10% 분량의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50% 천국이 이루어졌다. 50%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50% 나를 지배해 주신다. 그럼 50%에 해당하는 그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처소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레벨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지어지고 사도 바울도 3층천을 가서 보고 왔다는 것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행함이 뭐냐? 여러분 마음이 천국 되는 것만큼, 천국이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가 천국이에요. 그럼 90%는 뭘까요? 지옥이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또 1% 천국 가지고 천국 들어갈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99%는 지옥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1%는 천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이 천국 변두리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지 않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뭘 못하겠냔 말이에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10% 죽이면 주님이 10% 사는 거고, 여러분 자신을 50% 죽이면 주님이 50% 사는 거고, 여러분 자신을 100% 죽이면 주님이 100%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몇 프로 살기를 원하세요? 진짜 100%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자아 다 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다 포기돼야 되는데요. 모든 이론을 다 파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모든 생각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데요. 그 일을 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그걸 이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는데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만큼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가 10% 됐어요. 그럼 10% 평강이에요. 10% 희락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50%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가 이루어진 것만큼만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강이에요. 그냥 희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어드리는 것만큼만 다스려요. 하나님은 참 신사적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은 안 하세요. 여러분이 내어드린 것만큼, 여러분의 소유를 판 것만큼, 여러분의 소유를 10%를 팔았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10%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이 그 10%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10%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50%를 팔아버렸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그럼 50%만 주님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기를 원한다. 그럼 100% 나를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을 향해서 가면 돼요. 이게 주님 오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만 살면 이 훈련을 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제 마음 안에 평강이 잃었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난 바로 지옥된 걸 알아요. 왜 지옥이 됐겠어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래요. 마귀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평강이 깨진 거예요. 희락이 깨진 거예요. 항상 기본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매일 사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이 평강이 깨져버려요. 바로 기도해요. 주님, 내 마음에 왜 지금 평강이 깨졌죠? 왜 내 마음에 지금 희락이 떠났어요? 주님 왜 그래요? 그럼 주님이 벌써 알려주세요. 벌써 생각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저 따위가 다 있어. 요런 생각이 벌써 들어오구나. 저 사람 말이 왜 저래? 이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선악과를 따먹는 습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내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 정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 돼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벌써 말을 들으면 목소리를 들어도 그래요. 혹시 제 목소리가 좀 걸걸해요.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럼 이 목소리를 들으면 목사님 참 목소리 후지네. 이런 혹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저희 카페 회원수가 한 1000여 명이 넘는데 어떤 이제 깨어있는 카페에다가 제 설교를 해요. 어떤 분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되게 재수없게 말을 하네. 이걸 댓글을 달아놨어요. 근데 내가 이걸 보면 할렐루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 축복합니다. 제가 말투를 좀 고쳐야 되겠죠. 하나님 좀 아름다워. 그리고 댓글 쓰지 않아요. 쓰다 보면 또 변론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가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또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는데, 옛날에 이걸 보면 또 마음이 통쾌했는데 그 통쾌한 마음도 주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글로 인해서 서로 변론하지 않는 이런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의 평강과 희락을 깨지는 거 간단해요.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돼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안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라. 오래 참아라. 불평하지 마. 판단하지 마. 이거를 내가 먹는 순간 뭐예요?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요 훈련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편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때 있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자녀를 볼 때도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왜 불편하다고요?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아니 저건 시험대가 다 됐는데 저 공부 않고 저 게임만 하고 있어? 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저 아들이 지금 시험대가 다 됐는데 저렇게 게임만 하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너도 어려서 그랬잖아.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너도 어려서 그랬잖아. 주님이 그래요. 야 난 네가 오래 참기를 원해. 이해하기를 원해. 이 마음이 되면 그냥 마음 평강이에요. 희락이에요. 그러면 애가 요때 되면 엄마가 잔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잠잠하시네. 애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엄마가 변했네. 그러니까 뭐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엄마가 뭘 기뻐할까? 그래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엄마 나 공부할게요.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잔말씀을 할 때는 변하지 않더니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됐더니 제가 변하네. 이게 하나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역할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핸드폰 음이 들렸는데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요. 야, 조 목사 진짜 하나님이 변화시켜줬다.
핸드폰 소리가 찬양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난 요즘 집사람이 저한테 잔소리를 해도 이게 찬양으로 들려요. 얼마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되니까 아내가 저를 이제 나쁜 말로 쫀다고 그러잖아요. 긁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긁는 것도 찬송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 되니까 다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내 마음 지옥이니까 다 지옥 같고 사사건건 그랬는데, 아니 지금은 내 마음 천국 되니까 더 천국 되는 곳이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그러면 생명나무를 그냥 주시는데 너무 급해요. 선악과 따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딱 왔을 때, 아, 내가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지, 빨리 해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 주님,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또 선악과 따먹었군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또 판단하고 정죄했군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한 다음에 뭐예요? 오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래 참아라. 그러면 이걸 듣고서 아멘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 마음이 평강해지잖아요. 그럼 또 즐거워요. 이렇게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또 길거리 가다가 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 남성분들은요, 요즘은 또 여성분들도 또 많이 있지만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운전하다 보면은 별꼴을 다 봐요. 그럼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앞에서, 제가 운전을 잘해요. 체육과 출신이니까 운동신경이 있잖아요. 운전도 얼마나 재빠르게 하는 줄 몰라. 그럼 앞에서 느리 터지게 가는 차를 딱 보면 뒤를 딱 보다가 또 이제 생각이 들어가. 저거 여자일까 남자일까 하는 요 생각이 들어. 딱 보면은 또 여자. 아이고, 또 이런 게 다 훈련으로 다 드러나는 거. 내 평강이 깨지는 거. 제가 예전에 막 가래침도 길거리에다 뱉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요, 인하대 복학해가지고 한 1년 동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죽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봉투 들고 다니면서 그거 줍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학교를 다니면서요, 담배꽁초를 짚는 훈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훈련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요, 훈련시키세요. 길거리 가다가 비가 오는데 이 껌 껍데기를 그냥 버렸어요. 껌을 씹고서. 습관적으로, 뭐 예전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 100m 지나가는데 가서 주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m를 왔는데 그럼 진작 말씀을 하시지, 버릴 때 말씀을 하시지. 아니 100m까지 걸어왔는데 비가 오는데 가서 주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다음부터는 안 버릴게요. 주소라니까 그러세요. 그럼 에이 아멘,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100m를 가요. 그래가지고 이런 줍는 거, 화장실에 거기가, 제가 대구에서 한 6개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6개월 동안 거기서 신앙훈련을 받는데, 이제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이에요, 화장실이. 근데 거기 이제 휴지통 같은 것도 있는데 휴지가 다 버려져 있어요. 네가 그거 정리해, 주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남이 밑 닦은 걸 내가 왜 그걸 거기다가 주웠습니까? 아니,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네가 주스래니까 네, 그러고 주는 거예요. 제 생각을 깨뜨리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 인하대학교에서 하나님이 그 담배꽁초를 주스라면서, 네가 여지껏 버렸던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가 길거리에서 버렸던 거. 그때부터는 이제 길에서 휴지 한 조각 버리지를 않아요. 지금 훈련이 돼서 내 주머니에다 집어넣지 길거리에다 버리지 않아요. 요즘 애들 보면은 뭐 아이스크림 먹고 버려, 핫도그 뭐 껍데기 버려, 다 버려. 예전에 그게 날 불편하게 만들었어. 왜? 나는 안 버리는데 쟤는 지금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바를 상대가 지키지 못할 땐 우리는 이제 자칭 의인이기 때문에 저런 거 하나 못할까? 아, 요 마음이 나. 이거 바리새인 되는 거거든요. 선악과 따먹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걸 상대가 행하지 못할 때 왜 저런 거 하나 행하지 못할까? 저 집사 맞아? 아니, 또 요럴 때가 있어요. 요런 마음이 나와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건 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보면은 벌써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런 못된 거, 아니 길거리다 왜 저걸 버려? 공중도덕도 안 지키네? 이런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갈 자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랬어.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공중도덕 지키는 분 되게 해주세요. 이 훈련을 10여 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담배꽁초를 버리든 가래침을 받든 할렐루야만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 공중도덕 잘 지키는 분으로 축복해 주세요. 너희가 빈 평안이 상대에게 미치지 못하면 뭐예요? 돌아온다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복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지금 가치 판단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기준하고 안 맞아요. 옷을 제대로 벗어놓나. 우리 딸이 저기 중국에서 유학 마치고 왔는데 아침에 방에 들어갔어요. 얘가 어디 나간 다음에 학원을 이제 간다고 갔는데 그냥 이불 다 옷 잠옷이고 뭐고 다 그냥 버려놓은 채로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 왜 이렇게 떨어져 있던 딸이 와가지고 그거 제대로 그 정리도 안 해놓고 갔는데 그게 너무 제 마음 안에서요. 그 어질러 있는 이 모습도 보면서 마음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런 딸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고서 이제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옷도 다 개켜주고 이걸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때 막 임해요.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의 방을 정리해주고 옷을 개켜주고 이불을 접어주는데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했는데 그 다음날 또 그러는 거예요. 얘가요. 그래서 요번에도 또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서 요번에는 또 생각이 들어갔어요. 내가 이 행복한 모습 정리돼서 이 행복한 모습을 딸한테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찍었어요. 사진을. 어질러져 있는 모습 하나 찍고 내가 깨끗한 그 정리를 해놓은 거를 찍고 그리고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난 네 방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네가 내 곁에 있어가지고 난 너무 행복해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내면서도 주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그 다음부터는 요걸 정리를 하겠지. 이거 보고 뜨끔해가지고 요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한다니까는요. 내 편에서 내가 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효과 없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왜 하냐고요. 그거는 내가 내 생각으로 얘한테 좀 자극을 줘가지고 상대를 변화시키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마음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행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애가 그거 보고 감동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리어 아빠가 무슨 의도로 하는지도 얘도 알아요. 그럼 아빠 그거 누가 시켰어요? 얘가 또 와서 그래요. 아빠 요거 사진 보내라고 누가 시켰어요? 그럼 난 또 꼼짝 못해요. 왜? 주님이 시키지 않은 걸 내가 알잖아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불편했다 딱 그러면 내가 선악과 따먹어서 독이 퍼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불편함을 가지고 주님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한데 왜 그래요? 그럼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럼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 요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살고 계시면 주님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주님 곧 오신다는 이런 사인을 주님은 제게 주셔서 저는 신부단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주님 100년 있다 오신다는 거예요. 100년 넘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럼 이단입니다 그랬어요. 왜? 아니 낡아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아냐고요. 아니 주님이 낡아시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100년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맨날 온다 그랬는데 안 왔으니까 100년은 넘게 있다 오실 때는. 자긴 그럼 안다는 거 아니에요. 100년 후에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나는 모르니까 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왜? 오늘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모르니까는요. 아니 오늘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오늘 하루가 마라나타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딱 오셨을 때 자석이 밑에 있는 쇳가루만 싹 올라가잖아요. 쇳가루. 근데 쇳가루 위에 만약에 종이가 덮였어요. 쇳가루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평강이 깨졌어요. 희락이 깨졌어요. 근데 잠깐 깨졌단 말이에요. 23시간 뭐 한 49분 정도는 내가 평강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당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때 잠깐 내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못 올라가더란 말.
약속대로거든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예요. 죄를 이기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건데, 내가 지금 그 순간에 죄를 짓고 또 주님이 안에서 너 빨리 회개해 그러는데도 아유 이따 교회 가서 할게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따 교회 가서 할게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어겼어요.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즉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즉시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 자매님 얼굴이 참 이쁘신데 얼굴에 만약에 똥이 묻었어요. 그러면 언제 세수할 거예요? 바로 할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천천히 있다고 안 하고 바로 해요? 똥보다 더 들어온 게 뭐예요? 죄예요. 마귀가 준 생각. 여러분 지금 마음에 불편하다는 건 마귀 생각을 먹은 거예요. 똥 묻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유 오늘 예배 있으니까 교회 가서 닦아야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즉시로 세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똥 지금 묻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시간을 뭐 낭비하냔 말이에요. 즉시로 닦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요 이 훈련이 안 됐어요. 아니 마음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하고 지금 불편한 관계예요. 아니 그 지옥 같은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저는 그게 더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사화를 하고 마음을 풀고 평강 가운데 있어야죠.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휴 조금 있다 여기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요 훈련만 받고 있으면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상관할 게 없단 말이에요. 왜? 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고 있는데 무슨 뭐 언제 온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아니 에녹이 다른 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으니까 얘가 죽으면 물이 터져서 끝장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아니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동행하면서 뭘 했어요?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뭐 주님 오신다, 우리 이제는 다 하얀 옷 입어야 된다, 뭐 집단생활 해야 된다, 그리고 학업 포기해라, 공부할 필요 없다, 아니 때가 가까웠는데 그러고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91년도에 결혼하고 92년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주님 오신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변에 있는 주의 종이 말세에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 그랬는데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가까웠는데 왜 아기 가졌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왔다고 막 이 사람이 상심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지금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면 화가 있는 겁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단 말이에요.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마음으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음성이라 그러는데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줬냐면 마지막 때 아이 뵌 자라는 건 아이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자,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산에 수고를 해서 낳아야지 되잖아요. 아이를 가졌다면 해산에 수고를 해서 낳아야지 되는데 가지고만 있는 자들이 화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때 사실 가까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뵌 자가 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가지고는 있죠. 그렇죠? 잉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는 안 해요. 이 말씀을 낳기 위해서 이건 알려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매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짐으로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되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더디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이걸 구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빨리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아이벤자가 되지 않잖아요. 생명을 진짜 탄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수준은 이해하라는 말씀 그냥 나와버려야 되고, 용사라는 말씀 그냥 탄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다 탄생이 돼야 되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만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그 말씀이요. 마지막 때 주의 종들에게 하는 경고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성도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젖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3년밖에 안 된 교회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새 언약의 말씀은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젖 먹는 초신자들에게 주면은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다 젖 먹이는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보니까는 율법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나고 나니까는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가르친 걸 제가 이제 듣고, 야, 이 교회는 진짜 정석이다. 왜냐면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후사는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가두어서 종노릇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 곁길로 안 나가요. 하나님의 법을 계속 받아들이고 깨닫고 내 힘으로 순종하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들어오면 저거다 하고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과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새 언약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처음에는 야, 이거야, 해방이야, 그래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셔. 그랬더니 뭐예요? 들어서 알지만 안 돼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 가운 입는 거와 같아요. 초등학생한테 가운 입혀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겠어요? 얼마나 우스운 꼴이냔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가운을 입혀봤자 어울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란다는 거.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깨달아질 수 있는 믿음은요, 청년의 믿음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청년의 믿음이요. 청년의 믿음은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후에 계속 자라다가 결국은 청년의 믿음까지 가면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모든 이론을 파해요. 내가 여지껏 쌓아놨던 이론을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면 다 파해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무조건 버려요. 하나님의 뜻하고 위배되는 건 내가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시키는 이 싸움은 청년 이상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설명도 못해요. 왜? 자기도 못하는 걸 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수준이 돼서 내가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새 언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TV에서 나오지 않는 말씀을 하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목사님들 말씀은요,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밖에 안 돼요.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막 깨달음을 얻고 막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 그렇게 은혜를 댔는데 지금은 들으면 너무 시시하고요. 먹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들이 좀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또 선악과 따먹고 있네. 속으로 또 그 생각이 나와서 이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해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집사님, 저는 지금요,
그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은혜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은혜는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들으면서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마음 열고 들으면 성령님이 그 틀린 걸 얘기를 하면 그와 반대되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걸 들어도 상관이 없는 게, 그러니까 난 다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 저희는 이게 진짜 뭐 적 같은 아주 그냥 기본적인 말씀, 초보적인 말씀이라서 은혜가 안 되는데,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은혜가 되냐고. 그럼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비고 들으면 성령의 음성을 주시잖아요, 내 안에서요. 그 제가 성도들한테 그래요. 조목사 말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고 가르쳐줘요.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 저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낫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만 열면, 그러니까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여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을 잘 받아왔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어도 봤고요. 왜냐하면 율법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율법 안 가르쳐주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힘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지? 너 거듭났지? 하나님 자녀 됐지? 이제 그럼 너희 힘으로 한번 살아봐. 아담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담에게 너 마음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그 선악과 따먹지 마, 줘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못 지키더란 말이에요. 쫓겨났잖아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험이에요. 이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여기까지 갔을 때 이제 목사님을 통해 새 언약이 딱 들려질 때 이거였구나.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분이 하신다고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루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거든요. 자기가 내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이 약속을 안 잡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 그 약속 내가 잡기 전에 나도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하나님 나 그래도 은혜 받았는데 그래도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자기가 해본단 말이에요. 탕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좀 달라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다 망할 거 알아요. 근데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랑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 하고 줬단 말이에요. 아니나 달라요? 허랑방탕하다 다 난리잖아요. 근데 돼지를 치는 자가 됐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낫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겸손한 마음이 된 거예요. 품꾼이 되겠다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멀치해서 오는 걸 보고 달려나가요. 언제 돌아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다음에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도 했고 얼마나 다 했냔 말이에요. 이 노력을 통해서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왜 못 따라오는 줄 아세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널려 있어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거 먹고선 살아요. 초보적인 믿음, 말씀 그거 먹고선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끊어져야 돼요. 야 이건 먹을 게 아니구나. 근데 사실 이게 주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진짜 이 적 같은 말씀, 초보적인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못 먹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유식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으면 젖을 옛날에 먹었으니까 궁금하니까 몇 번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젖은 못 먹어요. 자라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지금 여기서 이제 하시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단단한 음식들이에요. 장성한 자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우 너무 힘들어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교회를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초보적인 말씀을 들으면 이제 쉬우니까는 처음에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 잘했어. 역시 교회를 떠난 건 하나님 뜻이야. 그러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은혜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영원히 못 자라요. 거기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마음이 나와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먹는 건 젖밖에는 안 되는구나. 내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로 가서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탕자들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도 탕자들이 많아요. 신천지도 가봤다. 교회 개척 멤버인데 제가 이제 사실 또 격기를 탔어요. 사회복지하고. 왜? 따라오지는 못하니까. 에이, 그래, 편하게 갑시다. 그럼 나도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짜집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요. 왜? 아니, 내가 전하는 말씀 못 받아 먹으니까 너무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럼 나 편한 거 먹이고 나도 사회복지 일할게.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한두 명씩 떠나갔어요. 떠나간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서 6개월 동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신천지로 한 3명 정도 갔어요. 근데 다 돌아왔어요. 제가 바뀌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는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알고 봤더니 또 저 때문이었더라고요. 저는. 왜? 제가 계속 단단한 음식을 먹였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잘하게 해줄 텐데 제가 타협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짜집기 설교하고 그랬더니 그분은 또 성장한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 잘 전하다가 요즘 목사님 왜 그럴까? 또 들통이 하나 났어요. 뭐가 들통이 났냐면 전병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청년들한테요. 지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참 안타깝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 그분이 아주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 설교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 중에 하나가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서 밤날 이 설교를 듣는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전병욱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도용을 그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또 소문이 났어요. 그게 저한테 들어왔어요. 진짜 목사로서 얼굴이 진짜 교회를 닫고 싶더라고요. 민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망신을 시켜주셨어요. 제 망신이 하나님 망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망신을 감수하신 거예요. 저 때문에요. 주의종 망신이 하나님 망신이에요. 자녀 망신이 부모 망신하는 거 알죠? 여러분 망신이 하나님 망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일부러 망신을 당해요. 망신을 당해서까지 날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잘하게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등한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회개하고 사실 그때 많이 변화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나갔던 성도들이요, 다 돌아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제가 전하는 설교를 다 받을 수 있는 그 수준들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도 많고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성도들이 아주 굳건히 서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12년 만에 안수 집사 4분 세우고 권사님 3분 세웠어요. 12년 만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주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저희가 굉장히 안정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목사님 안에서 함께 자라면은요, 그냥 주님이 신부가 됩니다. 그냥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수준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이상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첫 열매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남겨지지 아니하고 들림받기 위한 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 난 떨어지기 싫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했는데요, 머리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수준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수준만 되면 뭐 누가 언제 온다, 뭐 전쟁 언제 난다,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아를 죽이는 것만큼 주님이 산다는 거 말씀드렸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이게 여러분 자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서 사함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기 원함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아니하면은요, 불쾌하고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함을 깨트려 버리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원함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원함이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원함이 있었어요.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원함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원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원함이 들어와요. 자녀들에 대한 내 원함이 있습니다. 다 있죠. 내 남편에 대한 내 원함이 있어요. 내 아내에 대한 내 원함이 있고 내 부모님에 대한 내 원함이 있어요. 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내 원함 때문에요. 하나님이 네 원함 버려야 내 원함 나와.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내 자녀도, 하나님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길 원해요. 아니죠.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오래 참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지금은 안 해요. 아, 성도들이 참 안 따라오네.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저렇게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 딱 그러면 집사람이요. 하나님이 목사님 같았으면 목사님 벌써 죽었어요. 또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그래서 왜 저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했으면 목사님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왜? 내 부족함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 내가 변화될 때까지 계속 사랑으로 덮고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땐 그 말이요, 내 자존심을 아주 박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아니 당신은 잘해? 아, 또 요럴 때가, 요런 마음들 다 나와. 지금은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 줄 때 너무 고마워요. 그것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은요, 내가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이 됐어요. 개돼지는 진주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니까 진주를 딱 던졌더니 돼지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승질나는 거예요. 저게 왜 날 때려? 진주인데요. 여러분, 진주로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황금덩이로 여러분을 때렸어요.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니, 여러분 건데 다. 아니, 그거 주워가지고 내가 팔아먹으면, 아니,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내가 진주를 던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이 날 지금 치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날 까는 설교를 하시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개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개돼지 돼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음성 안 주세요. 왜? 밟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밟히면 성령 외방죄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왜 나는 주님의 생각이 안 나올까요? 그 음성을 주면은 여러분이 짓밟으니까는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까지 될 때까지 참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주세요. 왜? 내 마음이 결단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은 안 해요. 조금 있다가 말씀하세요. 아니면 한 10년 있다가 말씀하세요. 하고 유보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만약에 음성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밟아버리죠.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해 주시는 것이란 말. 이 연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 중에 또 가장 강한 자아가요, 여러분의 의견이에요. 자기 의견이에요. 저희 뭐 교회에서 뭐 회의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의견 있어요 하고 손 들려면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의견 있어요 하고 제가 물어보면 저요 하는 사람들은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왜? 자아가 의견이거든요. 내 의견 많은 사람, 그건 똑똑한 사람이 그래요. 좀 미련한 사람들은 의견이 없어요. 또 얘기해봤자 망신당할 거 아니까 잠잠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뭐에 그냥 잠잠하게 있으면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냥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아가 충만해서 그래요. 의견이 나와요. 자기 의견 나오는 사람, 주님의 의견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의견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옥합을 깨지 아니하면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겉사람이 깨져야지 속사람이 흘러나와요. 속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주님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깨야 되는데, 근데 이런 훈련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이 되면 될수록 말이 많아져요. 의견이 많아져요. 아니, 초신자 때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쫓아왔는데, 아니 점점 올라가면서 뭐 이제 집사 직분 줬다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요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의견이 충만해. 자아가 높아져서 그래. 여러분, 점점 우리 직분이 올라가고 영적으로 선장한다면 자기 의견 없어지는 것이에요. 나하고 틀린 말을 해도 뭐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져라? 십리까지 가져라 그랬잖아요.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아멘 하고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억지로 순종하는 게 집사람한테 돼요. 예전에 집사람이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어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용납을 못했어요. 당신 이거 틀린 거야. 나 주의 종이잖아. 나 당신 머리야. 순종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눌렀단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 주신 거예요. 주님 마음이 아닌 걸.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바꿔줘서 이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주라 그럴 때요. 진짜 십리까지 가줘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내가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집사람밖에는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를 누가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설교 똑같은 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좀 예화를 좀 바꾸세요. 10년이나 20년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처음에 이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히 목사한테? 아니 그럼 제가 예전엔 그랬어요. 이번 주일 설교는 당신이 좀 하지. 아주 그냥 부드러운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네가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요걸 감춰가지고 부드러운 말로 여보 요번 설교는 당신이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요 말에 뼈가 있는 걸 왜 몰라요? 여러분 상대 말에 뼈 있는 거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전응아 아니라면 다 느껴요. 근데 자기는 말을 하면서 내가 뼈 있는 말을 하는데 상대가 그 뼈를 못 볼 줄 알아요. 안 해요. 다 합니다. 집사람은 제 표정만 봐도 알아요. 목사님이 왜 마음 불편해 주셨어요? 벌써 그래요. 그럼 내가 속으로 또 들켰네. 그래 표정에 다 나타난대요 목사님은. 그럼 나는 표정 바꾸는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요. 표정으로 나타나니까 내 마음 상태가 속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나 애나 제 표정 보면 내 마음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의견을 깨트리고 또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자기 자아가 충만히 드러나요.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좀 심한 일이에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에 같은 데서 근데 나한테 몰린 거예요. 내가 훔쳤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안 훔친 거에 대해서 이거를 막 변명하고 아니라고 막 주장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아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을 깨트리기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뭐예요? 변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자아란 말이에요. 이게 죽으면 어때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와요. 주님이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야, 니네 피조물 따위가 내가 니네 만든 창조주야. 근데 내 뺨을 쳐? 침을 뱉어? 나에게 창을 찔러? 이런 못된 것들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당해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자아를 처리시켜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럼 내가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구나. 참는 훈련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 참아요 보통 사람들은. 애매히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애매히 고난 받으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애매히 고난을 받았어. 그럼 어때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아닌데요? 제가 그랬는데요? 아니 옆에 있는 학생이 말을 시켜가지고 나는 야 선생님 공부 가르치는데 조용히 해. 우리 공부해야지. 근데 그 말을 하는 걸 선생님이 들은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데 말을 해. 그럼 억울하잖아요. 나는 옆에 있는 애가 말을 시켜가지고 야 선생님 가르치는데 우리가 조용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걸 선생님이 듣고 내용은 모르니까 야 너 왜 떠드는 거야. 그럴 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말 시켜가지고요. 내가 선생님 말씀 잘 듣자고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딱 그랬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이 일이요. 선생님이 그걸 알았어요. 대단하게 보죠. 야, 쟤 진짜 하나님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아니라고 또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텐데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럼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야 얘가 그 순간에 그러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았는데 저랬구나. 대단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들 여러분 머리로 삼고 계십니까? 아내 된 여러분들. 여러분 머리가 남편이 되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또 그 집도 둘입니까? 나도 머리, 남편도 머리. 서로 주도권 가지고 서로 머리 싸움 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왜 면사포 쓰시는 줄 아세요? 내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난 이제 머리가 없어. 난 이제 내 남편만 머리야. 머리에게 순복하는 게 자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히 똑똑한 여자한테는 조금 미련한 남자를 붙여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 똑똑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한테 조금 모자란 사람을 붙이신단 말이에요. 왜? 이 여인의 자아를 깨트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잘난 사람한테 붙이면은요, 깨지기가 쉽죠. 왜? 나보다 워낙 잘났으니까 무조건 내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붙여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질 않아요. 신앙도 보면은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나은 분들이 목사님들 빼고는 대부분입니다. 목사님 가정은 목사님이 당연히 머리 대고 영적으로도 앞서지만 보통은 이 평신도들은 여자들이 믿음이 더 강해요.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남성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아무래도 하나님 찾는 게 적어요. 그러면 이제 신앙적으로 남편이 조금 미친데 여기다가 순종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아니 당신 기도나 제대로 해? 아니 당신 지금 하나님 말씀 묵상이나 해? 순종 훈련이나 받고 있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그래? 머리 대접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머리 대접한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라가요 어떻게 자기를 단장한 줄 아세요? 주라 칭했어요. 혹시 여러분 남편을 주라고 칭하는 분 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여겼단 말. 주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신부단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다릅니다. 내가 내 남편을 진짜 왕 대접을 하잖아요. 주인 대접을 하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그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예전에 참 이 못돼가지고 항공운항과 애들을 여자친구로 많이 뒀어요. 여자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딱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친구한테 야, 담배 불 딱 그래요. 그러면은 담배를 딱 해가지고 딱 대령을 해요. 그럼 내가 이제 담배를 딱 피면서 혼자 뻐기는 거예요. 난 이렇게 이쁜 여자가 내 말 한마디에 저렇게 담배불을 붙여오는 이런 존재야. 나 대단하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친한 친구가 딱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네 여자친구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우리도 우습게 여겨.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을 무시하면 내가 높아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저렇게 이쁜 여자가 내 말에 순종을 해서 담뱃불을 갖춰주는 모습을 상대들이 보면 야, 쟨 부럽다. 어떻게 여자를 저렇게 군림할 수 있고 저렇게 부려먹을 수 있어? 하고 칭찬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그렇게 대접하면 우리도 그렇게 대접해.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잖아요. 그 친구도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예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한테 푸대접받고 싶어요? 푸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푸대접을 받고 싶다면 푸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푸대접을 하면서 저 사람은 왜 나를 대접하지 않을까 그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이 심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한다면 좋은 걸 주겠어요? 나쁜 걸 주겠어요? 독 있는 음식을 주겠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겠어요? 당연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입에서 이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위로하는 말을 했어요. 그건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줘야지 되는데 독약을 먹일 수 있냔 말. 그럼 원수에게나 하는 짓이죠. 우리는 사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딸이 이제 집사람하고 말다툼을 할 때가 있으면 제 속에서만 그래요. 야, 엄마가 쓰레기통이냐?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걸 잘 써먹었어요. 누가 목사님들이 와서 막 비판하고 누구 흉보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쓰레기통입니까? 그래요. 참 못된 말이죠. 왜? 당신 지금 내가 쓰레기통인 줄 알아?
내 안에 왜 당신 쓰레기를 지금 던지고 있어? 난 쓰레기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면 내 입에서 쓰레기가 나갑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믿어지면 어때요? 거룩한 것만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이 성전입니까? 쓰레기통입니까? 내 자녀들이 쓰레기통입니까? 성전입니까?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쓰레기통이에요? 아니면 성전이에요? 성전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것만 줘야죠.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이 쓰레기통이에요? 성전이에요? 뭐라고 생각해? 부모님이 쓰레기통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만. 부모한테 좋은 모습만. 부모가 성전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좋은 것만 드려야죠. 근데 짜증내요. 욕해요. 그리고 막 무시해요. 그건 뭐예요? 쓰레기 대접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회방하고 부모를 욕하면은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주신 분이 부모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순종하면 뭐예요? 자아 깨트리는 훈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직장 안에서 받을 수 있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근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위에 있는 직장 상사들 모욕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저주받는 거예요. 다 저주입니다. 노아가 대단한 분이죠. 그 멸망 가운데서 가족을 구원하고 짐승들을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포도주 먹고 벌거벗고 누웠어요. 그거를 함이 봐가지고 야, 우리 아빠 대단하잖아. 대단한 분 아니냐? 지금 저 꼴 좀 봐.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어. 저 수치를 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셈과 야벳은 뭐예요? 그 허물을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겉옷으로 수치를 가려져 버렸어요. 깬 다음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셈과 야벳을 축복하더란 말이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분명히 또 가나안이 가가지고 꼰질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이 분명히 그 짓을 했는데 아니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를 하잖아요.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또 할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이 함한테 알렸더니 요게 또 그냥 지 형들한테 허물을 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위에 있는 질서 가운데 허물이 보일 때요. 덮어만 주면 다 축복이에요. 축복받는 게 너무 쉬워요. 저도 지금 교단에서 제가 총무를 하고 있는데 총회장님도 모시고 증경 총회장님들 많이 모시고 있어요. 그럼 제 눈에 볼 때도 허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허물을요. 그냥 접고 축복해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 우리 옛날 총회에서는 또 이 김두한테 이 주먹 쓰던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깡패세요. 근데 하얀 백구도 신고 흰색 양복 입고 나타나는 70이 넘으셨는데 그런 분이 그러니까 아주 총회에서는 무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총무라서 이제 수양회를 하는데 접수를 받고 있는데 순서지를 딱 보니 그걸 저한테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따위로 순서를 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증경 총회장 서열이 잘못 땄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보다 젊은 총회장을 앞서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걸 누가 했냐면 제 옆에 앉은 서기가 했거든요. 요분은 두려워가지고 떨어가지고요. 꼼짝 사시나무 떨듯 떠는 거예요. 이분 성격을 알잖아요. 깡패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히 일어나서 어르신 잘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기분을 알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도 서열이 있는데 제 이름을 누가 바꾸니까는요 불쾌한 거예요. 이 주보 담당자 이게 누가 그런 거야? 이 마음이 나와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서열 잘못 기록됐다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보다 늦게 들어온 교구장이 책상이 나보다 조금 커졌어요. 그 안에서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 책상보다 저게 큰 거야? 이런 거. 이게 사실 다 훈련이거든요. 이런 마음 주님 마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뽑는 훈련했거든요. 제가 어른한테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나중에 어르신이 안 거예요. 그 어르신이 끝나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90도로 절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 알고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허물을 덮었더니요.
요게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질서에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허물을 덮어버리면은요, 바로 축복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 취했잖아요. 껌둥이 여인이요. 하나님 뜻하고 맞지 않죠. 하지만 모세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구수 여인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상징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미리암하고 아론이 판단해요.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너 지금 잘못해가고 있어? 지적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미리암이 문득병이 생겨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 회복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질서를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지한다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위에 있는 질서들, 직장 상사들 욕하지 마세요. 그냥 허물이 보이면 그냥 여러분들이 뭐예요? 덮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축복만 하면 돼요. 너희의 빈평안이 상대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건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핍박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저주가 나가요. 당신 왜 그래? 왜? 내 마음 불편하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빈 축복이 상대에게 안 가면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마음에 심기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으로 지금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엔 축복이 심겨진 거예요. 매일 이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 동안에 축복을 너무 많이 해요. 왜?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운전하다가도 많이 일어나고, 뭐 그냥 쎄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차, 운전 졌다, 이런 생각들, 이거 다 부인하는 훈련하고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매일 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마음 안에 축복의 씨만 뿌리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농부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에 농부라는 걸 믿습니까? 농부라면 마음 안에다가 어떤 씨를 뿌려야 되겠어요? 좋은 씨만 뿌려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뿌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심을 사람은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 씨만 심으시란 말이에요. 마귀 씨는 심지 마세요. 마귀 씨를 심지 마세요. 누구 씨를 심지 말라고요? 마귀 씨요. 염려해라, 불평해라, 짜증내라, 판단하라. 뭐 저따위가 다 있어. 이런 거 심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심어놓고선 그 열매를 자기가 얻어요. 그래놓고 남 탓을 해요. 아니죠. 여러분이 잘못 심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이런 훈련을 받아 나가면 여러분은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다 같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부음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음바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새 언약이 성취되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는 분들은 그 자체가 환난이란 말이에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 환난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를 쳐야지 되니까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물질에 대한 시험이 와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훈련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기 위한 환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환난,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한 환난, 죄와 사탄을 다스리기 위한 그 환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금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기 위해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오는 그런 환난이 있다면 즐거워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만든 그 천사들 앞에서요 여러분이 자랑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자녀가 동네 사람들 앞에 자랑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아들 수석으로 서울대 들어갔어. 이거 자랑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죠.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칭찬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는 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안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온전히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끝나버립니다. 아니 이미 기뻐하는데 무슨 시험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냥 기뻐해 버리세요. 그냥 감사해 버리세요. 이게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상황이 일어나면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가 나와요. 왜? 이걸 안 하면은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벌써 사탄이 역사해요. 제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 마귀가 못 치고 들어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걸 등한히 할 때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 마귀가 씨를 줘요. 이걸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대항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만 하면은요 못 들어와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라. 환난은 인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기 위해 경건한 삶,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이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는 환난이 오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연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요 다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이 이루어져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부음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연단 받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66편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66편 이 길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다 같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길 원합니까? 풍요로움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을 연단한 같이 연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천년 동안에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빡세게 훈련시키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훈련 없이 자기는 천년 동안에 왕노릇한다고 그래요. 이게 되냐고요. 제가 고3 때 친척들이 와서 너 어느 대학교 갈래?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서울대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공부도 안 하면서. 고등학교 때 밤날 놀면서 항공문학과 애들, 제가 인하북을 나왔는데 인하공전 허위 학생증을 만들어가지고 인하대학교로 그 도서실을 갔어요. 왜냐하면 항공문학과 여자 나쁜 말로 꼬시려고요. 고등학생이요.
대학생하고 놀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도 밤낮 안 했어요. 밤낮 약도 먹고 대마초도 그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친척들이 물어보면 당연히 서울대 간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결국 1년 재수해서 인하대 체육교과학과 진짜 어렵게 들어갔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다 뭐 주님 오실 때 나 뭐 들림 받겠습니다. 새 언약 되겠습니다. 뭐 주님 머리로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겠습니다. 근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요? 진짜 하나님의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이루려면 성령 세례밖에 없어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간절하게 이걸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내가 풍부한 곳에 들어가길 원해요. 하나님 아닙니다. 은을 연단한 같이 여러분을 연단하세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그물에 들게 하세요. 여러분을 꼼짝달싹 못하는 그물 안에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물 안에 여러분이 갇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살면서 가정 안에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그런 그물에 꼭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이런 혹시 고통당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하시기 위해서,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것도 힘든데 어려운 짐을 또 여러분 중심에 두네요. 여러분 허리에 또 어려운 일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물 같은 환경도 힘든데 너무 힘든 또 무거운 짐을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요. 이것도 지금 간신히 견디고 있는데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였다. 사람이 가장 더러운 발이 내 영광스러운 머리를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은요 성인군자도 바닥에 있는 거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성전 마당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불로 태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풍부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없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욥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 물질을 치고 질병을 치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속을 긁었어요. 네가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일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나에게나 이렇게 하겠느냐? 자긴 지금 억울한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없는데 친구들이 와서 속을 긁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야.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욥이 바닥에 있는 게 드러나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물질을 다 쳐도 안 드러났어요. 바닥이요. 악창을 치고 그래도 안 드러났어요. 다른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고 가족을 다 데리고 가도 안 드러났어요. 바닥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는 의롭지 않아. 건드렸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야. 근데 너희가 와가지고 나에게 친구를 해? 나는 의로운 자인데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고 의로운 자는 빼주간 눈으로 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달이 있어가지고 부모가 나를 낳았던 거. 왜요? 밤이 돼가지고 달이 있으면 밤 아니에요. 밤에 사랑을 해서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옵니다. 그럼 내가 왜 어미의 유방을 빨았던 거. 왜? 먹지 않았으면 죽어버렸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신우사를 말씀하셨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그런 인생입니다. 아니 얼마나 사람이 그 미약한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는다는 게 말이나 돼요? 거기까지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은 개보다도 못해. 죽은 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아요. 죄를 짓진 않는단 말.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스럽소이다. 이 고백까지 하나님이 가게 만들기 위해서 요기를 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닥 다 드러나서 불가모를 통행했더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 계시죠? 끝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철저하게 낮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환경과 물질을 통해 마음 낮추시는 거예요. 이 낮은 마음으로 그냥 주님만 부르세요.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 당신만이 절실해요. 오직 당신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이제 연단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또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이 단계를 다 통과하고 풍부한 곳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풍부한 곳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여지껏 허락해 주셨는데 못 봤습니다. 모르고 불평했군요. 하나님께 인 것이었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담배인데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 인내의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